네,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세를 따르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마 핸드폰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핸드폰 어디 거 사용하십니까? 애플, 저는 애플. 뭐 삼성도 계실 거고 LG도 계실 거고 뭐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사실 핸드폰 쓴다 하면은 뭐 삼성과 이제 갤럭시와 아이폰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예전에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쓸게요. 라떼는 이제 그 두 개뿐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핸드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핸드폰 그 회사 중에 일단 삼성, LG는 있었고요. 이제 그 펜테겐 큐리텔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이런 게 있었고, 또 그 스카이가 똑같은 데인가요? 네, 펜테겐 큐리텔과 스카이 뭐 이런 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있지만 모토로라가 있었고요. 이제 노키아, 뭐 블랙베리, 뭐 그 외에도 뭐 HP, 뭐 이것저것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가 이름 됐었던 어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어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붙잡고 있었죠. 약간 뭐 어떻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그 단어를 써보면 휴대폰의 대세가 이 회사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한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회사는 노트북과 컴퓨터, MP3를 주로 다루던 회사였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애플이죠. 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요, 2007년 1월 29일에 아이폰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휴대폰의 시장의 흐름, 즉 그 대세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서 여러 회사의 판도도 뒤집혔죠. 그러한 변화는 얼마 가지 못할 거고 끝날 거야,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이야기했었던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등한시했던 회사들은요,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삼성은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평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애플을 따라잡았다, 혹은 뭐 애플을 뭐 능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세라는 그 단어는요, 큰 권세, 혹은 이제 뭐 영어로 찾아보면 뭐 제너럴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추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대세라는 단어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행과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로 봤을 때 유행보다는 조금 더 대세가 큰 범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대세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도 옛날 한 20년 전, 3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대세를 따라 예배하고 있는 걸 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접히는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몇몇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 어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요식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 가운데에 대세라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대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확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대세라는 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큰 권세, 내 인생을 이끄는 추세라는 그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2장의 그 말씀 속에서도 몇 가지의 대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좋아하는 유대인과 헤롯 왕의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대세가 지금 내 삶 속에 있어서 뭐가 대세인지 한번 직면해 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대세인지, 그 대세를 붙잡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유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팩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 이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성탄절 되면 이제 듣는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학살했던 헤롯 왕 등장하죠. 그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왕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헤롯 왕은 압니다. 그래서 그 기뻐한 모습을 보고서 헤롯 왕은요, 다른 제자인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무교절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서 그 유교절은요, 어떤 법이나 재판, 재판이나 처형 등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금지된 날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잡아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일단 잡고 옥에 가두어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고 처형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첫 번째 장면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헤롯 왕은 굳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범죄자가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은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야고보를, 베드로를 해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헤롯 왕, 그의 삶의 대세, 즉 헤롯 왕의 삶 속에 큰 권세를 잡고 있던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스리기 전에 그는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말씀에서는 왕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디베르 왕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이 말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지만 다른 금수저였지만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실수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다가 디베르 왕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칼리굴라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친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회복이 되어서 나름대로의 어떤 분봉왕을 하다가 더 친한 관계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면서 그는 다시 헤롯 대왕 정도, 그 할아버지 왕 정도 되는 지역을 다스리기까지 되죠. 왕의 손자였던 헤롯에게 죄인의 신분은 어쩌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경험일 겁니다. 왕의 손자였는데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치욕스러운 혹은 매우 힘들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잡고 있는 큰 권세, 즉 권력이라는 대세를 따랐고 지켰던 것이죠. 사실 이거 외에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의 어떤 혈통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의 틀을 보면요, 그에게 있어서 대세,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고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권세였고 권력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 속의 대세였던 그 권력을 위해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입니까? 헤롯 자신에게 있어서 대세로 여겨지는 그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헤롯은요, 그렇게 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니즈를 들어준 거죠. 왜? 자신의 권력이라는 그 대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흐름을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삼았던 헤롯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누군가가 칼로 처형당한 것을 기뻐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칼로 처형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행위죠.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 속의 대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대세는 무엇이냐는 거죠. 내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큰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영이 무엇에 붙들려져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 이전에 있는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셨고요, 제자가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거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삶의 대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고, 삶의 판도를 바꾸라는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그 삶,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부자 청년의 경우는요, 따르지 못했죠. 왜일까요? 그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삶의 대세, 즉 청년의 삶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저것 저것저것 뭐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어. 그러면 네 재물을 팔고 와.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의 얼굴에 근심이 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대세, 즉 그 청년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그 청년의 삶의 권세가 되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대세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보다 더 컸기 때문에,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대세, 즉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권세에 붙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삶이 붙들려져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대세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의 대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저는 얘기할까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질문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누구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시적인 것이고 유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침과 저녁에 피고 지는 꽃처럼 일시적이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좌지우지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돈이나 명예, 사람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가치가 변하고 대세가 흔들리고 유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대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대세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에 참된 대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참된 대세에 붙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어쩌면 이 5절에 나오는 모습은요,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모습일 겁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 페스토스 또 우리 센트럴 워십을 드리고 있는, 같이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필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와 초대교인들이 모여있던 그 집 앞으로 가고 이렇게 집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봤었더니 조금 물음표가 찍히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도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베드로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그냥 거기서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건데,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로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혹은 베드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마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그 로데라는 아이가 그 소식을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어? 야,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왔다니까요? 에이, 그거 베드로 천사일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직접 나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확인하죠. 진짜 베드로가 왔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로망에 따르는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자신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대세를 참으로 신뢰했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라는 대세를 진짜 신뢰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대세가 무엇이었는가라면은, 두 번째 질문은 내 삶의 하나님이라는 그 대세를 나는 진짜 신뢰하고 있나? 이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존재 및 말씀과 이적을 함께 듣고 경험했을 겁니다. 사도들의 모습도 봤겠죠. 함께 말씀을 나눴겠죠. 그런 그들이었음에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헤로닥이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4명이 한 조인 경비대가 4조를 이루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전담마크합니다.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한테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놓죠. 그리고 베드로 양쪽에 2명씩 또 서서 지키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현실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상식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게 만들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대세는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대세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신뢰했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가르침과 이적 또한 말씀을 경험한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말씀 말고도 이런 그 앞서 얘기했었던 사복음서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를 갖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자기 죽으려고 막 여러 가지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데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 않냐는 거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만 선을 긋고 믿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안 될 거래요. 힘들 거래요. 뭐 안 되겠죠. 하나님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전. 뭐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아예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믿음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야, 너 뭔 소리야? 나 하나님이야. 너 나 믿잖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든지 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대세를 따르는, 그리고 그 대세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풀려나던 장면입니다.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전히 문 밖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가 두 개나 있었어요. 심지어 쇠문까지 있었어요. 그런 철통 경비 속에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따라가는데 초소를 그냥 지나가고 심지어 쇠문은 자동문이 되어서 열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로마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베드로 한 명뿐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 개의 문이 겹쳐져 있는, 며칠 뒤에는 사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처형을 당했죠. 사형당한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잡니다. 자요. 쇠사슬에 묶여서 잡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주변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이 과정을, 이 상황을 베드로는 어쩌면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자신이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같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자고 있었냐고요. 그것은 그의 삶의 대세, 베드로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권세는요, 죽음이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나 생존 욕구 같은 게 흔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삶의 대세였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따랐던 베드로는 사형이란 죽음, 사형이라는 그 상황,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오던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이렇게 때리면서 깨울 때까지 잤던 거겠죠. 여러분, 참된 대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요. 이 뜻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즉, 세상 속에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세속이라는 이름의 대세를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거스르면요,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더군다나 세상 속에서 세속이라는 그 대세를 거스르면서 살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쩌면 많은 손해가 내게 끼쳐질 것처럼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속의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악을 행하는,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대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따라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고민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대세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어떤 것에 붙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대세가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대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세로 섬기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대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세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대의 대세가 되어 계십니다. 삶의 모든 분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계획,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서 그 권세를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모든 삶의 과정들,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로 가져와서 직면시키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적 의존하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의지하지 않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대세가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대세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도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3040대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아픔과 경험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내 삶의 참된 대세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함께 주여 크게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든지, 그 삶이 슬픔의 자리든지 기쁨의 자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앞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너무나 작은,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아프게만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벅찹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나의 무너진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져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세가 돈이 아님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